어느 날 몇몇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임에는 왕따 당한 독수리, 배신당한 독수리, 그리고 시험에 떨어진 독수리, 그리고 사업에 실패한 독수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그들은 자기들이 가장 불행한 독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우리 함께 죽자. 그리고 모두 죽음의 언덕 밑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저 멀리에서 영웅 독수리가 날아오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해?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서 우리는 죽기로 결정했어요. 그때 영웅 독수리가 자기 날개를 펴면서 몸에 나와 있는 상처들을 보여주었어요. 내 몸에 난 상처들을 보아라. 여기는 솔가지에 이 찢겨진 상처이고, 이쪽 상처는 다른 독수리에게 핥힌 상처이고, 이 상처는 사냥꾼의 화살에 맞은 상처이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는 훨씬 더 많다. 세상에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겠는가? 자, 일어나! 우리 크게 날아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무에 나이테가 있는 것처럼 사람은 오랜 생을 사는 동안에 아픔과 상처들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행복하게 보이고 우리가 볼 때 참 존경스러운 분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지우개가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옛말에 너희 상처를 하늘의 별로 만들어라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 상처를 하늘의 별로 만들어라. 근데 상처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스카예요, 스카. 그런데 별이라는 단어는요, 스타지요. 그러니까 철자 하나 차이일 뿐이에요. 철자 하나 차이지요. 여러분, 아름다운 진주는 조개에 상처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 상처와 씨름하면서 생겨지는 것이 진주인 것이지요. 상처 없이는 영롱한 빛을 발하는 진주는 만들어지지가 않는 것이지요. 물론 상처는 우리에게 큰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북한에 2년 6개월 9일 동안 억류되었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난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3, 4주 전에 캄보디아 현지 목회자와 세미나 강사로 참여했다가 그분을 만났어요. 3박 4일 동안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자, 그분이 고난이 축복이었다고 간증했어요. 고난이 축복이었다. 임 목사님이 18년 동안 150번 정도 북한을 들어갔대요. 150번 정도. 자, 후원자들과 함께 북한의 고아 1만 명을 먹이고 입혔답니다. 그리고 양로원 8개를 건축해서 노인을 돌봤고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배를 사가지고 수산물을 잡을 수 있게끔 도왔고 2,000명이 들어가서 목욕할 수 있는 목욕탕도 지어줬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약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00억 이상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호 사역이 알려지면서 북한을 무비자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북한의 207개 군을 모두 다 돌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종신형이었습니다. 북한의 최고의 존엄을 모독했다는 죄였습니다. 종신노역형을 선고받고 매일 8시간씩 노동을 했답니다. 중노동을. 그러니까 2달 만에 23kg가 빠지더랍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발가락이 다 동상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죄수는 자기 한 사람이었고 자기를 지키는 사람은 50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섞여서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도 자기 혼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석탄 캐기도 하고 돌 자갈 이렇게 일구기도 하고 아주 중노동이었대요. 24시간 감시를 받으면서 두려움과 불안과 싸워야만 했다고 합니다. 3번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3개월 동안 계속 설사만 했대요. 그리고 1개월 동안은 이 배가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잤대요. 그러니까 12장이 막 다 굶어질 정도로.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석탄가스로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나중에서야 성경책에 들어왔는데 성경책에 들어오고 나서 잠자는 시간 외에는 성경책을 끼고 살았대요. 성경을 읽으면서 소중한 말씀들을 암송했는데 수천 구절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역안을 정리해서 700개 강의안을 달달달 다 외웠다고 합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일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다 외웠대요. 그분이 성경을 보니까 요셉, 에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베드로, 그리고 바울, 그리고 요한, 유명한 사람들은 다 감옥 출신이더래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대요. 위로를 받았대요.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았고 정말 모순된 재판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만큼 모순된 재판을 받은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또 위로를 받았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렸대요. 고난이 유익이었다고, 고난이 축복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보면 본질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본질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해는 어디서 떠서 어디로 집니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맞습니다. 현상을 말한 것입니다. 근데 본질은 무엇입니까? 해는 그대로 있고 지구가 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상과 본질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모세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무엇의 차이였습니까? 무엇의 차이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담대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고 선포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하나님의 본심을 소개하고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며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님의 본심은 우리가 근심하고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는 현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과 징계와 연단과 훈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낮추신 이유를 소개하는데 마침내 복을 주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고, 야고보서 기자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다 담을 수도 없고 우리 생각에 다 품을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그리고 제일 잘 이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직접 보고 알았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돌다가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1차 고별 설교, 2차 고별 설교, 3차 고별 설교, 그리고 마지막 유언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우리를 독수리같이 훈련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만족하게 먹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며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독수리 새끼를 훈련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세 가지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보금자리를 어지럽힙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랬어요. 독수리는 새끼를 위해서 절벽이나 벼랑 같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맹수라든지 사자나 여우 같은 것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그렇게 벼랑이라든지 그런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털을 뽑아가지고 부드러운 침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알을 낳습니다. 그 보금자리는 생명이 가득한 곳입니다. 눈을 뜨면 푸르른 창공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푹신한 침대, 얼마나 새끼들이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힙니다. 이 날개짓을 퍼덕거리면서 그 포근한 그 깃털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이제 가시나무가 새끼 독수리의 엉덩이를 찌릅니다.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새끼들이 막 고통스러워할 때 한술 더 떠가지고 이 어미 독수리가 부리로 쪼아대면서 독수리를 그 둥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날벼락입니까? 먹이를 물어다 주던 그 자상했던 어미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고 왜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어미의 모습을 새끼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끼를 향한 어미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미의 사랑.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새끼 위에 너풀거립니다.
11절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시작.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랬어요. 새끼들이 보금자리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미는 자기 날개 업고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땅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 순간 새끼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독수리 살려!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새끼들이 어떻게 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날아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는 새끼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날개를 퍼득거립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는 떨어지는 새끼를 지켜봅니다.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서 떨어지는 새끼를 지켜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떨어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아파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견디다 못해 넘어지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결코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한눈 팔지 않고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떨어지는 순간 새끼는 어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미는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미의 이 신경은 온통 새끼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새끼가 떨어 죽는다고 한다면 어미의 체면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독수리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찮은 날짐승도 하지 않는 실수를 하나님이 하실 리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없습니다. 자,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그랬어요. 없는 것 같이. 새끼 독수리가 땅바닥에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날아와서 큰 날개로 새끼를 받습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절대로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떨어뜨립니다. 이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반복합니까? 높은 하늘을 힘있게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독수리 새끼가 여러 번 떨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스스로 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 어려운 고통과 역경을 수없이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날 수 있는 믿음의 날개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될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금방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야 기도를 이틀 사흘 했다고 그 신앙이 완성의 단계에 이르는 것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란 독수리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날개에 힘이 생기려면 시간과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독수리는 새 중의 왕입니다. 천하무적입니다. 강해진 독수리는 폭풍우를 피하지 않습니다. 폭풍이 몰려오는 방향을 향해서 날개의 각도를 조정하고 기다립니다. 세찬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 바람은 독수리를 떨어뜨리거나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높은 고공으로 오히려 치솟게 합니다. 그리고 폭풍이 미치지 못하는 높은 창공에서 유유히 하늘의 그 광대함과 찬란함을 즐기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크게 쓰시는 사람 호되게 훈련해서 쓰시지만 적당하게 쓰실 사람은 적당하게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적당히 훈련받고 적당히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눈물이 펑펑 쏟아질 정도로 혹독하게 훈련받으시고 크게 쓰임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떨어뜨리는 것은
어미 독수리의 사랑이었습니다. 새 중에 새로 만들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저 높은 창공을 유유히 날 수 있게 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셨습니까?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까? 평화라던 직장에 갑자기 소용돌이가 쳤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그치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떨어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떨어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완전히 떨어져서 죄기불능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크신 날개로 받아주시고 업어주십니다. 훈련이 끝나면 날지 못하는 독수리가 아니라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큰 믿음의 독수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잠깐 견디기 힘들 때, 인내하기 힘들 때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조금만 더 인내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 군대가 다 수장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얼마나 즐거웠는지 춤을 추면서 찬송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흘길 걸어갔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원망불평하기 시작해요. 3일 만에 찬송이 원망불평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거기에서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림이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조금 뒤에 예비되어 있는 그 엘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고통만 보고 눈앞의 장애물만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정 때문에, 질병 때문에, 진로 문제 때문에 고통이 있고 감당을 못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조금만 더 참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마라의 고통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셔야 할 것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야 될 것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것 다 다시 찾게 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도 먹구름 뒤에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찬란한 새벽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먹구름 너머에 빛나는 태양을 보십시오. 깊은 밤 뒤에 반드시 오는 새벽을 보십시오. 밝은 미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을 보시면 안 됩니다. 어둠을 보시면 안 됩니다. 불가능을 보시면 안 됩니다. 희망을 보셔야 됩니다. 밝은 내일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통을 이기면 독수리가 됩니다. 고통을 이기면 독수리가 됩니다. 보금자리가 어지럽혀지셨습니까? 사정없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있습니까? 떨어져도 더 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떨어져도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날개짓을 하십시오. 믿음의 날개짓을 하십시오. 마침내 훈련의 과정이 끝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저 높은 곳을 비상하며 환경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는 승리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